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은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또한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온전한 믿음과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게 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또 성령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거듭나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계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나타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령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도우셨다라고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셔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육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 받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두운 권세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둠은 결국 죄의 종로로 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이 성령님을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성령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보면은 성령이 계신 것이 이제 그때 나타난 걸 알 수 있죠. 이 보면 창세기 1장 1장 보면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주 이 둘레는 그 물로 이렇게 꽉 차 있던
있었고 이제 어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수면 위에 누가 계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셨고 또 그 다음에 언제 또 계셨을까요? 욥기서 보면은 3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성령님이 계셨는데 욥기 3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하나님 영 하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창조하시고 그 아담 안에 창조된 아담 안에 누가 계셨죠? 성령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 그러니까 아담 안에 성령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도 함께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었죠.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셨다고 했죠? 영을 지으셨다고 했죠.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씀을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 3장 4절에 보면 나중에 이 말씀이 있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육체로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구약에도 이 성령이 또 나타나죠. 시편 51편 11절 보면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이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단의 어떤 그 지적을 받고 회개하게 되었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자기가 혹시나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다윗에게 임재했던 성령이 떠날까봐 근심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 기도를 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 창조 때부터 계셨고 우리 여정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늘에 가서도 성령은 그대로 계신다. 이제 그 말씀 의미가 이제 보면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돌아가게 되면요. 그렇죠. 이 성령은 결국 성령은 이렇게 계셨고 이 성령님의 사역은 뭘까요? 성령님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성령은 진리라고 했죠. 그 진리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사역.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게 하고 성령이 우리 속사람 어떻게 해요? 죄를 소멸시키고 의롭게 하는 것이죠. 항상 청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뭐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온전한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다면은 이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신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세상에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는 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령이 하신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늘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도우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 앞으로 이제 하늘에 가면 이제 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라 보시고 아주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시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그 의롭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다면은 이게 오늘 중요한 본문 말씀할 수 있죠.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은사. 그렇죠. 은사를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과 그 영의 기도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방언의 은사, 또 여러 다른 은사가 많죠. 영분별 은사, 뭐 지식, 또 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모든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이 주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성령의 이런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이렇게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 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신 말씀은 이제 그 성령의 사역 중에서 방언의 은사와 그 영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언의 은사라면 요즘에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죠. 방언 은사를 받아 내가 성령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거 은사를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확신을 갖는다. 이제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죠. 근데 세상에 보면 제가 이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 대언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목사님들, 뭐 어떤 사모님들,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많이 그 영상을 한번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에 의미하는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는 것과 고린도서 14장에 나타나는 그 의미가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의적인 해석이 많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방언 은사를 말하는 분들 중에 그 분들 중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재했고 또 왜 어떻게 해서 방언을 은사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한 15분 정도의 그분들의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한 분도 성령이 어떻게 임재했고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 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방언을 이렇게 하라, 또 이런 방법 방언하라,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 은사 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방언하는 걸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자의적인 생각을 옆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과연 방언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고 방언의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본문 다 하고 마지막 절에 제가 이제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방언이
성령과 방언이 임한 것을 저의 간증도 할 겁니다. 마지막 절에. 그리고 이제 그런 이 거짓된 자기 성령의 임자 아닌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지막에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오늘 방언을 보면은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하고 또 두 번째 방언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 기도의 방언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말씀 통해서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깨달아서 잘못된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죠? 타 언어라고도 하죠. 타 언어. 다른 언어라 하죠. 내가 쓰는 말의 다른 언어. 그렇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뭘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순절에 임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능을 주셔서, 성령 임하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성령님과 성령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을 주시다는 거죠. 다른 언어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방언을 주시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하고 그 다음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기도의 시간,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방언은.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 사람에게 하지 않다 그랬죠. 이것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죠. 방언을 기도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 접촉하는 시간,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죠. 기도, 그렇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렇죠.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게 뭐냐면 방언을 주셔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 임재가 되면 그 성령에 통해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이 계시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시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지속될 때 어떻게 될까요? 지속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방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결국 이게 뭐예요? 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죠. 영은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영어로 비밀, 결국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제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도행전 2장하고 14장 말씀을 이제 제가 나누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서 이제 있는데 그 말씀 의미를 이제 보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또 성령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지 50번째 된 날이겠죠, 이제. 그 날인데, 그때 이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하늘을 가실 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한 곳에 모였죠. 한 곳에 모였는데, 모여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죠.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제 바람과 같이 이렇게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바로 그게 뭘까요? 성령이 성령. 이 바람은 뭐죠? 이 바람은 구약에 보면 이게 무엇이죠? 이게 루아흐라고 그러죠. 루아흐. 바람이라 하고, 이 루아흐는 뭐야? 바람이라 하고, 또 그 다음 뭐야? 영이라고 하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이제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 여기에 말씀을 할 수 있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새 영이라는 것은, 새 영이라는 것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죠.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지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죠. 그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뭐가 들어오죠? 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접촉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이 땅에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부터 이제 영원히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영은 마귀에게 속했다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니까 이제 성령이 임재하고 거듭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영에서 벗어난 거죠. 세상의 영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 통치함에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새 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새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에레미야 31장 33장 어떤 말씀일까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에게 그들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 이게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새 마음 안에는 뭐야?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이 그 믿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성령 임한 자에게 말씀의 법이 기록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새 영을 받은 자의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에게 주되, 우리가 주는 것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윤례를 행하게 하느니. 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결국 내 영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온전한 구원 일을 하는 나라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이 땅 여정 끝난 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계시겠죠. 이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은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이시죠. 근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영에 속한 자들은 이 보혜사를 알 수가 없죠.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영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난 그날까지 계속 계신다는 것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 윤례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자기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법을 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던 모든 그 성령의 임재를 원하였던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가득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온 집에 갔다는 것은. 근데 여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니 이제. 불의 혀라 그랬어요. 불의 혀라는 게 뭘까요? 이 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불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혀는 뭘까요? 혀는 말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진리. 자,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고, 혀는 진리예요. 혀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라. 그 진리의 성령이 왔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 오신다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성령이 갈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이제 임하시기 위해서 갈라진 것이에요. 각 사람 다 같이 있는데 내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그냥 이렇게 전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이 각자에게 들어갔어요. 각자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것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각 사람에게서 성령 충만과 방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죠? 근데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야.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은 성령 어떤 분인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리니.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보혜사.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보혜사 보혜사 성령 하신 일이 뭐죠? 하신 일이 뭐죠? 그들이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또 때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새롭게 하시는데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죠. 그렇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성령 충만한 거기에 기도하고 이 성령 임하기를 원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이 성령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이들에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신 일이 뭐였냐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을. 이제 말을 한다는 거, 그들이 이제 이제 말한다는 거, 기도했겠죠. 기도. 그러니까 말한다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10장 20절 말 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데 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면은 우리가 쓰는 말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사도들은 자기도 쓰는 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게 하니까 다른 언어가 시작되었어요. 그럼 이들에게 임한 게 뭘까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임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첫째,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이 임했는데, 여기 중요한 거 보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뭐예요? 그럼 방언도 임했는 다른 언어는 방언이죠. 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예요? 방언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예요? 통역이 시작된 거예요. 통역. 이들 스스로 자기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할 때 이들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그들이 말하게 하신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그들이 분명히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말이 마음에서 기도했는데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 자, 내 마음에서. 그 요즘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미국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미국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미국 사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통역하는 사람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한국말 잘하고 미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미국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직접 내가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에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을 뜻을 전해달라. 그럼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미국말 할 줄 아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이 성령의 임재와 방언과 통역을 받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들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나라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는 것은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 많은 나라들이 옆에 나라가 있는데 그들에 가서 그들과 같이 지내고 오랜 세월을 지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주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방언도 주시고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니까 그 만난 성령이 어때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음을 듣기 원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의 생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이 알게 해서 그대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이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아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말은 뭐예요?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 건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을. 그 예수님의 이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랬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았고, 이미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뭐예요?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이 방언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대로. 그 방언을 아는 자들은, 방언을 이미 아는 자들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 오순절에 임했던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들이 이제 임하여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각 나라로 나가게 됐죠. 나가게 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이제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이제 각 나라의 방언을 이제 하게 되었고 통역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제 그들이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자,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그 다음에 11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 다음 11절, 그 앞절에 다, 여기 보면 팔자 9절, 10절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의 얘기인 건데, 이걸 이제 뺐어요. 이제 나라 사람들, 그 다음 나라 사람들이 얘기한 것인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성령이 임재되고 방언을 하게 된 오순절에서 성령이 임재된 그 사람들이 이제 각 나라의 방언, 이제 각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통변한 은사까지 받아서 이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거.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말한 거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다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이냐. 자,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사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11절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근데 이들이 이 강단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데 이 갈릴리 사람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무식한 자들이고 배우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 나라의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쓰는 말을 하게 한 거예요. 하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 근데 그 갈리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인데 나간 거야, 다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예를 들어서 뭐 바데인 만나면 또 바데인 만난 사람의 만나면은 또 성령 임한 그 사람이 바데인의 사람들의 그 말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다음에 뭐 엘라민, 메사보디아, 뭐 유대인, 뭐 구레네 사람, 리비아 사람들에게 이 성령 임한 사람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죠, 그죠? 그 성령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이 대단한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어떤 것을 이거 보면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더라. 각 언어. 그러니까 다 들었다는 것이죠.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면 된다. 이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자,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큰 의미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나가서 전했을 것이고 또 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서 부활하셨으니까 또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이제 증거했겠죠. 또 일으키시고 우리 부활해서 하늘에 가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나타냈고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성령에 인재된 사람들이 방언 은사와 통역 은사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대단히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그 나라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마다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일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수많은 세월이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흘러가다 보면 자기의 믿음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급하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역도 주셨다는 거예요. 통역하게 하시느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그 방언과 성령과 방언과 통역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 각 사람에게 각종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느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윗절에도 많은
그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그 여기 이제 10절부터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행함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한다. 예언함. 그 예언함에 대해서 보면은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예언한다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예언하는 것은 예언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 있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언한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의 예언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예언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만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 영 분별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거 알아야 돼.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뭔지 알죠. 하나님 일은 무엇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귀에 속한 자와 속한 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 알 수 있다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그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과 얘기하다 보면 딱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보면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재된 사람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하고는 말에 조심해야 돼요. 말에 실수하면 안 돼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방언에 대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의 능력형, 어떤 사람의 예언함, 어떤 사람의 어떤이라는 게 세 번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의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에서는 왜 다른 사람이라 쓸까요? 이 성령이 임하는데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게 해주고 능력형을 영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은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한 가지지만 이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게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방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언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어떤 교통, 교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이제 그걸 위해서 이게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방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여기 귀신 쫓아낸다니까 여기 영상에 다른 영상에 보면은 막 귀신 쫓아낸다 막 하고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의 영역의 어떠한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체면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교라고 가정에서 나와서 그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보면 하는 행위도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같은 일을 해요. 그렇게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체면술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걸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면서 가서 그렇게 행하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쫓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나를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가 바뀌는 걸 이게 그렇게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고 뭐 귀신 쫓아낸다, 쫓아내요. 그럼 귀신 쫓아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에 죄를 안 짓고 사나요, 그래요? 귀신이 죄를 짓게 하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데? 아니잖아요. 이제 그 의미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각종 방언을 하는데도 새로운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언. 새로운 방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하다 보면은 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처음에 기도하다가 자기 말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제 성령의 임재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 입술이 바뀌어요. 그럼 새로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새로운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각종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방언들 통역함을,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통역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통역을 주시다니.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방언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성령이 말하기가 싫다면 방언을 해요. 근데 자기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말하는 거죠. 방언,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 시작하면은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성령이 계속 도와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말로 하는데 그 다음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말 할 때 내가 몰랐던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몰랐던 말을 내가 부족했던 것이 있었으면 그때 이제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다 보면은, 저도 봤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귀를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말 자체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들리잖아요. 그죠? 그 들리면 그거는 기도가 성령의 임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 앞에 기도할 때는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기도했는데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간다. 그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 거죠. 자,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방언 통역이라는 거예요. 방언. 아까 오순절에 임했던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해서 그의 뜻대로, 그렇죠. 이 한 일은 성령이 행한 것이죠.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각 사람에 나눠준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각 사람에 나눠주시는 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방언도 하게 하시고 뭐 다른 것도 이제 능력 주시고 통역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방언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아까 좀 전에 그 말씀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된다고 해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입술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기도의 시작이면서도 여기에 있던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이제, 그렇죠. 그 방언 기도죠.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영적인 것에 유익을 한 거예요. 자기 영에 유익을 한 것이. 하나님과 어떤 그 교통하는 것이죠. 교통.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 성령 임해서 방언이 하게 되면은 그 자기에게 부족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영의 기도, 방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나의 영이 방언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세상의 영은 아까 이제 마귀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마귀가 이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어요. 마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7절부터 9절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사탄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미가엘이 어떻게 해요? 이 용과 마귀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게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미가엘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했죠. 결국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이 지금 여기에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갇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의 사자들도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천사들이 있죠, 그죠? 사탄도 이 땅에 지금 내쫓기가 마귀와 함께 마귀 이제 마귀라고도 사탄의 자들이 그의 사자들. 이 사탄을 추종했던, 루시퍼를 추종했던 자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지금 내쫓긴 상태예요. 여기 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지옥 권세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게, 다시 회복하여 하늘에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니,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이렇게 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으니 그렇죠.
그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영이 바로 마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통찰이 있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께 온 영이 언제 뭘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 이게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 앞에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영이라는 것이죠, 영.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이 마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은, 영이 기도한다는 거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영이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죠, 그죠? 근데 영이 있으면서 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라는 거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 그 완성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상태죠. 그 마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기도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방언 통역은 한 사람이 합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그게 오순절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성령이 임했죠, 그죠? 그들이 임하게 되니까 각 나라의 방언,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나가서 교회를 세웠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많은 나라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들은 사람들이 듣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이제 그 전하는 그 사람을 찾아갔겠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곳 찾아갔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다시 듣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게 말씀 보면 잘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봐야 할 것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는 거지. 이걸 이제 의미를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제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오순절에 임했던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 머물러 있겠죠. 그죠? 그 예배를 인도하든지 하겠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은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 이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와서 다시 그 복음의 의미를 더 깨닫기 위해서 이제 그쪽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나라의 사람만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듣기 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방언하고 통역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강나 사람들 오면 좀 이렇게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이 시끄러울 수도 있을 거죠. 조용하지 않을까. 전하다 보면 큰 소리로 전하다 보면 이제 보면 혼돈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혼돈스러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방언하고 통역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라.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 의미로.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1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이 왜 있나 하면은 여기 방언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통역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다음에 간증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통역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통역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통역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방언만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통한 사람들은 방언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통역하고 방언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이게 통역하는 자, 이 말인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방언을 할 수 방언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제는 많은 것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많은 기능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보면은 선교사 나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하다 보면 오랜 시간 지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통역을 못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무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렇죠. 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전투 준비를. 그렇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어떻게 전진하라든지, 아니 멈추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할 수 있겠냐. 분명하게 나팔 소리가 나야 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너희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하는 거예요. 아까 방언을 받고 통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알아듣는 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는 말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방언만 하게 되면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을 수 없겠죠.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 그 함부로 방언하면 안 되죠. 그때는. 하나님 교통하는 그 기간에는 그 기도에만 열중하고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14장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이 나으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다 방언하고 통역하고 다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에게는.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한 걸 나아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씀 뭐예요? 1만 마디 방언. 근데 내가 방언한다고 사람들에게 되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랑. 내가 좀 방언을 받았으니까 내가 참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말란 얘기예요. 특별 나타나면 내가 방언한다고 특별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나에게 배울 것이 뭐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깨달은 말씀, 내가 방언을 못하더라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5마디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 성령이라고 했어요. 진리 성령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분은 보혜사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신 성령이죠. 그가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바로 이게 진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다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 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0절 그들은 진리를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자, 기도의 의미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그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제게 계시게 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처음엔 자기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말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부족한 것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건 감사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했죠. 이제 그러다 보면 기도가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아시고 나의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걸 성령이 알려주셔서 어떻게 내게 알려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말들이 나올 때 있죠. 나에 대한 기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 위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이 그게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들은 것을 나에게 마음에 임하셔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것은 이제 그 앞전에 보면 이제 고난 당할 때 이제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기도를 할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준다는 거예요. 결국 장래일을 너희가 알리시라. 이게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임재를 위해서 항상 껴있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쉬면 안 돼요. 계속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고 하나를 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속한 자들이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거듭나고 성령 임재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타락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없는 다른 말 하게 한다. 그들이 왜 다른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주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성경 없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사랑하는 자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렇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고린도서 12장 3절.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인지 어떻게 나타나 있죠?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보면은 딱 들어보면은 그들의 말하는 그 예배의 어떤 그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보면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흥미로운 말들만 그 사람들에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관심 갖게 하는 그런 것들만 해요. 그 영혼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래서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거듭나는 것이죠. 자,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기를 위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자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신하는 영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영마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렇죠?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어요. 오리란 말을 들었거나 지금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 미혹한 영에 속한 자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언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대언하기 위해서 마치 열 몇 분의 한 반 많이 봤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성령이 임재됐고 내가 방언을 받고 또 통역의 어떤 것을 은사를 받다는 것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만을 가서 얘기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미혹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을 미혹하고 방언과 이 통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이 말한 것을 한번 내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들이 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죠? 방언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성경에 방언을 따라하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방언을 따라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성령을 임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이상 본인이 성령 임재가 되었고 방언과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말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한 자는 따라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성경적인 사람들은 방언을 따라하는 말을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따라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방언을 따라하니까 이런 수십만 명이 보는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방언을 따라하려면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방언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 하는 말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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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계속 말이 꼬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야 어이여 해가지고 아야 어이여 하면 나중에 할랄라 아다다 이렇게 그게 아니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 그렇죠? 이런 자들은 누굴까요? 결국 남의 것을 보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방언의 어떤 통역 은사를 받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옆에서 방언하면은 통역한다 그래요. 그런 영이 각자 이 사람이 성령이 임재되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고 미혹의 영, 마귀에 속한 자들 할 수 있죠. 그럼 성령이 임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돼서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한 자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있죠? 2장 38절.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아라. 그래야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 임재가 먼저 돼야 돼요.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죠. 또, 영분별 은사를 주신다든가, 능력 주신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은사, 방언 은사 주신다든가, 통역과 방역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방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방언을 하는가. 자,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간증한다 그랬잖아요. 잠깐 짧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 다 됐는데, 제가 방언을 받은 것은 나이가 한 24살, 5살 때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예수님 믿고 있는 상태였었죠. 이제 믿고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좀 간절한 마음도 있었어요. 있었고 해서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때는 제가 기도할 수도 없었고 성경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죠?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모르게 갑자기 쏜살같이 뭐가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왔어요. 뭔가 싹 내려오는 것 같아요. 들어도 여기 이 머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들어오더니 갑자기 어떤 현상이었냐면 이 입술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움직여. 내가 이거 절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멈추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나오니까 하니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회개. 그래서 저는 먼저 성령이 임하신 거.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과 어떤 회개는 있었는데, 방언의 이후에 더 회개가 더 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어떤 방언이냐?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 시작된 거예요. 방언이 시작됐고, 그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 말이 밖으로 다른 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게 뭐였지?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 저에게는 방언도 성령도 임하셨고 방언도 주셨고 통역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방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 계속 하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말을 하는데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가더래.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예수님 제자들이 봤던 방언하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방언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았던 걸 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미혹에 속하였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죠.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언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방언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기도하는 방언하는 거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미혹의 영에 속해서 잘못하면 내 영혼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따라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도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성령이 계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마세요.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주시고 통역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꾸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자꾸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 하늘에 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싸움하는 자예요. 마귀와 싸움 이겨야 된다. 우리 주위에 미혹한 영들이 광명한 천사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혹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서 미혹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할 것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시라고 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